오늘부터 로마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문홍길 목사님께서도 이 로마서를 아주 열정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전하셨는데요. 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로마서를 쭉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몇 전에 배웠던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1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십몇 년 흐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거기까지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면 아마 생각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신 칭의라 보통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좀 풀어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물론 그 말씀이 옳은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자칫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대립된 개념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 교회가 개혁되던 때부터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처음 이렇게 불을 붙인 사람이라고 하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처음 이 로마서를 볼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시편을 공부하고 주석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진리의 빛 아래로 한 걸음씩 전진해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진정 그간 자신을 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고요. 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벙덤벙 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진정 떨며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내용대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즐기며 살다 가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인데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즉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두려운 심정이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후행을 하면 되는가? 또는 선행을 하면 되는가? 또는 로마에 가서 면벌부라도 사면 어떤가? 또 거기에서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 선한 일을 행해서 한번 하나님의 진노, 그것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그렇게 해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깊은 늪에 빠지듯이 오히려 더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마침내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입혀주신다, 삼아주신다 하는 이 약속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함,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로마서를 대할 때에 바로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다 하는, 마치 이렇게 믿음과 율법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 율법은 옛것,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 이런 정도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이 믿음 행함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쓰레기 복음이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더라도 이방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또 순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먼저는 믿고 믿은 다음에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의 순서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 좀 잘하고 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면, 믿음과 순종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묶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고요, 순종은 곧 믿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순서상 먼저 그 다음, 또는 심지어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함과 믿음을 전혀 분리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잘하면서 순종한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율법에 속한 것이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으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말처럼 그렇게 번드르르 하지 못하는 아무런 결실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배가 고픈데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추워서 떨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도 너 좀 몸 좀 따숩게 해라.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지 빵 한 조각이라도 또는 덮을 포대기 하나라도 주면서 몸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여 행한 자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은 이런 고도한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행위는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론으로 잘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나의 믿음을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잘 믿는다고 하는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느냐? 보이려고 하느냐? 하는 저들의 거짓과 가식과 유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 믿어 순종케 한다 하는 말씀은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배워갈 것인데요. 먼저 우리 생각에 이렇게 딱 잡아야 할 것은 소위 믿음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그 행함 야고보서의 기록대로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대립시켜 놓고 마치 복음과 율법의 일이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후회해도 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 대략적인 어떤 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로마서의 원저자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실 때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술해서 사람 손에 들려주시는 일도 있는데요. 그런 일은 극히 적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올 때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그 예배하는 회중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 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만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어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피조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정말 다 계속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 직분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는 장면이 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선지서들도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그 표를 해놓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는 이렇게 먼저 딱 표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딱 나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받아 적어서 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주 적죠. 불리한 면으로 보면. 그보다는 훨씬 대부분의 내용들은 선지자도 그렇고요. 사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가지고 기록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도로, 이런 직분자로 세우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궁구하면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기록하도록 하실 때 성신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오류가 하나도 없도록 그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 주셔서 어떤 글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 직분자, 그를 붙잡아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영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했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교회에 내리신 그 회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직분을 맡은 자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다 하는 면에서 이것은 선지자 누구 또는 사도 누구,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하고 말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은 이렇게 잠깐 옆에 놓고, 그러니까 사람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는 묻는 말이 듭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모두 13권인데요. 모두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편지글이죠. 그러니까 신약이 모두 27권 아닙니까? 27권인데요. 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라고 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쓰여지던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뭐 단체나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누구에게 보낸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선 나가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쓴 날짜, 편지를 누가 썼다 하는 보내는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편지를 쓰는 형식인데요. 과거 이제 로마 당시에도 그런 어떤 형식이 있어서 주로는 그런 형식에 잘 맞춰서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서신서를 바울 사도 혼자서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요. 요한 사도도 기록했고요. 다른 사도들도 기록한 편지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누가 보낸 것이다 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를 보면 누가 보내고 있다 하는 말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반면에 누구에게 보내는가,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7절에 가서야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받는 대상이 조금 뒤에 나오는 면도 이 로마서로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서신서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는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 점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편지 글의 형식을 이 사도가 가져왔다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자유롭게 이렇게 변용하면서 오히려 이 편지글을 받는 회중이 정말 따뜻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공문 받듯이 딱딱하게 쓴 것이 아니라 사도의 따뜻한 마음도 담고 받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도 고려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런데요. 처음부터 지금 이 편지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오로지 복음을 향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복음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딱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면들도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언제이겠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힌트는 로마서 뒷부분 15장 22절로 29절에 가면 몇 가지 거기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먼저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간 일이 있었겠는가 하면 거기 이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간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간 일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그 교회에 그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과 깊은 교분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벌써 로마 교회 교인인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는가? 뭐 친척이야 알 수 있겠는데 프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 어떤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 2절입니다.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먼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할 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게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귀중한 것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아주 소중하게
정말 가슴 깊은 곳에 품어야 할 보석입니다. 그런 것을 저작거리에서 무슨 물고기 잡을 때 떡밥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늘 이 가슴 속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물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마치 툭 찌르기만 해도 정말 그 안에서 있는 그 가득한 그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겸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또한 성신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소망에 대해서 힘있고 열정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시조 있게 전할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먼저는 이 로마 사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주로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는 지역마다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지금 그 로마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벌써 이 로마에는 교회가 서게 되었는가? 가장 근리한 설명으로는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신님을 기다리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10일 만에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비로소 성신께서 처음 임하신 것이고, 그럴 때 담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숨어 들어가며 그렇게 했던 자들인데 성신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때 오순절 또는 절기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로마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는 언어도 아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니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서게 된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추후 33년 또는 34년에 된 일이고요. 그 후에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한참 후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18장의 사건은 세상의 역사 기록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에 큰 분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글에 따르면 그 크레스투스의 사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소유가 생겼다 하는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크리스투스라는 말로 이렇게 잘못 기록해 한 것이라고 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로마에 혼란이 생겼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추방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추방을 한 것이죠.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어김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고 그냥 거기 그대로 머물 수가 있었고요. 이 사건이 대략 주후 49년에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잠시 머물다가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와 있다가 다시 주후 54년경에 이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추방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더 힘있게, 전보다도 더 힘있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이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주 로마의 여기저기에 그 로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뒤에 각지로 이제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정착해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향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강제 이민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가장 먼저 정말 힘써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10사람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정말 집 짓는 것보다 더 힘을 내서 회당을 세운 것인데요. 그렇게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벽이라도 세우고, 벽도 없으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돌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를 사모한 것인데요. 이 로마는 당시 큰 도시이니까 아마도 거기에 아주 많은 회당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어떤 교회 하나를 딱 지목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 그렇게 한 교회를 지칭했다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가려고 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고통을 그냥 남 이야기처럼 여기지 않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정말 기꺼이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성도들이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힘써서 연보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 연보를 할 때에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아주 사랑하신다 하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억지로나 인색함 가지고 한다면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이 될 것인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헌상을 하고, 그 헌상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지역의 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면이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또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처럼 믿음의 증거,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다시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로마까지 가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 또 로마에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넘어서서 서바나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서바나 지역은 스페인 지역이니까 지금 로마의 끝이라고 할 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너머는 이제 대서양이니까 당신은 세계가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선한 소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물질로 후원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연도는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 한 56, 7, 8년 그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57년 정도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기로 볼지라도 이 바울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이 로마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이제 목회 서신이나 아니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뭐 이런 서신들은 아주 후기에 쓰여진 것이고, 지금 이 로마서는 상당히 앞서서 쓰여진 편지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거기에 교회가 선다 한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소망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당시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집에 아예 그 노예 한 사람을 서기관으로 딱 지목해서 높은 그 지위 높은 사람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서기관 일을 한 사람이 썼는데요. 로마서도 마지막에 보면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다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한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직접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대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눈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였기 때문에 직접 편지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렵고요. 그러니 이 더디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더디오는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아주 강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나 이 서신서의 주제가 무엇이겠는가 하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서신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오히려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겠다. 정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한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도 다 살피지 못했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명하신 것,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인가? 지금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고,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는 자신 앞에 사도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 한다면 그것은 종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쫓아내든지 아니면 쓸모없으니까 노예시장에 내다 놓고 다른 주인에게 팔아 넘기든지 그렇게 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누구의 종이라고 밝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을 하는 자라.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한 사실을 이 사도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시다 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말이 진실됩니까? 그런 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을 바르게 아는 자가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좋다. 그 소식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라면 로마서 같은 이런 긴 서신을 기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이제까지 무엇을 섬겼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고요. 진정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복음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뒤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가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어 복음의 종이 된 것처럼 저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땅에 알도록 자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저희가 복음의 이 은혜, 이 능력,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이 이끌어주시는 그 영광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말만 무성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 발걸음이 기쁘고 가볍게 되도록 저희에게 있는 무지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무엇보다 진정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